오늘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뭐를 행하라입니다. 오늘은 빛 가운데 사는 모습, 빛 시리즈 5번째입니다. 우리가 한 반년 동안 한 4번째까지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4번째까지 빛 가운데 사는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모습, 첫 번째는요, 그때 죄를 고백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은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계속 붙어 있으라, 붙잡고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 요한 1서 전체 전반부가 바로 이 빛 가운데 사는 모습입니다. 전반부가.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5번째 빛 가운데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2장 28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본문은요,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 이 말은요, 지난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로는 abide란 단어입니다. 이 abide란 단어 안에는요, 계속 머물러 있다, 계속 붙어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일단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이죠. 생명 유지가 붙어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람만 있으면 다 똑같은 생명이고, 사람만 있으면 다 똑같은 인생이고, 다 똑같은 삶일까요? 숨만 쉬어지고 있고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있으면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요? 아니죠. 뭔가 존재의 의미가 있어야지 제대로 사는 것이고, 뭔가 존재의 이유대로 살아가야지만이 그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서 분리가 되면요, 생명도 없어지고 열매도 없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썩은 가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요한 1서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 또 다른 이유를 또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요한복음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이런 말이 지금 이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탁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서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이 명확합니다. 확실합니다.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보고 말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한 번 미팅을 하고 끝나는 그런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토록 가장 친밀하게 되는
주님이시자 신랑이 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같이 살기 전에 치러야 할 것을 치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 치러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지금 요한일서 2장 28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 말이 나옵니다.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우리도 소망하고 있고 우리도 그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항상 힘을 얻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항상 도움을 받고 있는데도 내가 그분 안에 계속 머무르지 않아서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산다면요, 우리는 그 대목에서, 그 장면에서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문화 비유. 이 1문화를 수건에 싸서 꽁꽁 숨겨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태만한 종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책망과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요? 그게 그 내용이 2장 29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의로우심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는 다 그분에게서 태어났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너희도 알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구절에 보시면 알다라는 단어가 앞쪽에 하나 나오고 뒤쪽에 또 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앞에 나오는 안다라는 단어하고요, 뒤에 나오는 안다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약간은 다릅니다. 영어로는요, 똑같은 know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어로 보면요, 앞쪽에 있는 알다는 에이도라는 단어가 원형이고요, 뒤쪽에 있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그 원형입니다. 앞에 나오는 그 에이도, 이 에이도의 안다는요, 어떤 정보를 안다, 어떤 사실을 안다, 이럴 때 쓰이는 알다고요. 뒤에 나오는 기노스코, 이 안다는요,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서 안다, 경험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알게 된다, 이런 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29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말씀을 딱 보고 지식으로 딱 말씀을 보고 지식으로써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을 처음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지식이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그 지식이 계속 도와주고 계속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를 먼저 행하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의를 행하는 행동, 그 경험을 계속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내 속에서 이렇게 발현이 되는구나, 그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고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고 지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아는 것으로 실천을 하고 실천을 하면 할수록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발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맺어야 할,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요, 의를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29절에서 말씀하고, 스스로가 의를 행하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반드시 자연스럽게 의로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금 29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조건이 뭡니까? 구원받는 조건. 구원을 받는 조건은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증거는 뭡니까? 구원을 받는 증거는요,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의를 행하는 삶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증거,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받는 것이고, 구원의 증거는요, 의를 행하는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요한 1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2장 28절과 29절 이 모든 말씀을 종합을 하면요, 이 구절들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의를 행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3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하셨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덕분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이 죄인을 자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택은요, 우리의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로 된 것입니다. 우리한테 무슨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어떤 합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충분한 요소가 1도 없습니다. 100 중에서 1도 안 됩니다. 1%도 그 조건을 채울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8절 말씀이 이 부분을 또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사랑이 나오죠. 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주께서 강력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자,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은 우리가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을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사랑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끔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B+ 이상 뭔가를 해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절대 아니죠.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냥 내가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분의 성품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잘 따르고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는 하시죠.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성품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자, 지금 구절은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가 된다.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내가 예수님처럼 완성이 된다. 이 말씀, 이 약속, 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이 얼마나 희망적인 소식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 내면은요, 죄의 존재 문제로 본능적으로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선고받았지만 그건 법적인 것이고, 그래도 나는 실제로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늘 우리가 부여잡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인 것이죠. 나의 이 근원적인 콤플렉스를 채워주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님과 같게 됩니다. 법적으로 의인이 된 것을 넘어서 가지고 실존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고 죄와 무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성품들,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지니게 되고 죄의 존재에서 영원히 결별하는 것, 너무나도 내 속마음이 너무나도 바랬던 그 예수님의 형상이 나한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지금도 붙들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뒷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자기를 순결하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소망인 사람은 순결에 대한 소망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인 사람은 순결에 대한 소망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품고 있는 나는, 나 자신은 순결해야 돼, 순결해야 돼, 이런 생각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순결하다라는 이 단어 나오죠. 이 단어는요, 죄로부터 떠난 순결을 의미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 말씀과 다른 삶이 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다 완전히 깨끗합니다. 예수님을 품고 있는 성도는요, 윤리적으로도 순결하려고 당연히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요, 그래도 예수님과 가까이 가려고, 예수님의 성품에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요, 이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선고받은 이 칭의에만 만족하지 않고요, 실제 삶도 순결해지려고 그분을 기다리며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이런 노력이 없었다고 하면은 순결하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해라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요, 이중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1절과 3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과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자, 지금 이 본문은요, 죄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정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말씀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명료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태생부터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과 7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정체성과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을 믿는 자는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본문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모든 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죄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이후부터 가능한 이야기죠. 지금 이 구절은요, 죄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요, 죄의 영향력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성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자들은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영께서 줄곧 계속 도와주십니다. 지금 이 6절에 나오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무르면서 예수님과 제대로 된 그 관계 속에 거하는 자들, 그 관계 속에 들어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제대로 된 관계 속에 들어간 자들은요, 방금 본문처럼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최소한 의도적으로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이러한 죄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죄를 이기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딱 버티고 계시는데,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경시 여기는 것이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믿는 자의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대로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갈망하게 되어 있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너무나도 상반된, 정말 반대된 나의 모습, 나의 욕구를 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나 자신한테 소망을 두지 않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정말 이 소망이 없는 나한테도 나타날 수가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 4절에서 7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게 한다, 행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관계가 문제입니다.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얼마나 제대로 머물고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쇠고요, 이것이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고 동기고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요, 칭의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통해서 죄를 그때 이기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3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자, 지금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마귀의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 그게 뭡니까? 죄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지금 방금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죄를 멸하고, 똑같은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 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예상이 좀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마지막 구절들에 나옵니다. 3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여기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타락한 본성을 쫓아가던 그 옛 삶에서 내가 등을 돌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쫓는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한 것을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어땠습니까? 원래 우리는 죄를 통해서 기뻐하고 죄를 통해서 좋다고 하고 막 즐기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의로운 삶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하고 기뻐하고 이러한 삶으로 바뀐 것은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지금 9절에서 말씀합니다. 9절에 뭐가, 그분의 씨가 나오죠. 이 하나님의 씨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씨는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아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똑같은 뜻으로
다른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다는 말이고요, 그것은 성령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의 왕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요,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즐기거나 죄를 쫓거나 죄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내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내 스스로가 너무 가책이 심해져 가지고 부모님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고 목사님이 뭐라 해서가 아니고 선생님이 뭐라 해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너무 괴로워져 가지고 말씀을 붙들게 되고 성령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현상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직도 마귀에 속해 있는 마귀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며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요한일서 전반부를 마무리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을 행하는가가 그 증거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증명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고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요, 구원을 받으면 구원에 합당한 모습이 나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이것만이 하나님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줄곧 의를 행하는 자, 이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줄곧 죄를 범하는 자, 줄곧 죄를 행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요, 예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의가 빛처럼 쭉쭉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품고 있는 자가 그 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하나님의 사람을 증명합니다. 자,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요,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걸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의와 사랑은 분리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분리할 수 없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로운 행동이기 때문에 의와 사랑은 분리하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죄와 의롭지 않은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같은 선상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빛 가운데 사는 모습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모습 마지막 5번째.
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와 이 사랑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사랑 가운데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인지 앞으로 나올 내용을 예고를 하면서 지금 빛 가운데 사는 모습의 마지막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마지막 모습이고, 그 다음부터는 사랑으로 사는 모습들이 무엇인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2024년 올해는요, 예수님의 이 빛이 우리를 이끌어 주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요, 뭔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고 이 어둠을 해파시키고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지요. 우리 안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빛의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빛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포된 빛 대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사는 모습, 다 같이 제가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면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사는 모습,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때 죄를 고백하라.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라.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 안에 거하라. 다섯 번째, 의를 행하라. 다 같이